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포라고 제목을 잡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본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와 아주 선포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많으시죠.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뭐를요? 너는 두려워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선포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선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얘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강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것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대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거룩한 자가 너를 대신해서 애국과 구슬을 내주고 수발을 너의 대선을 내주었다고. 왜냐?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쭉 선포를 하시고 물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3시간 4시간 걸도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선포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그 철학자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이 누군가를 자기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성경에도 그게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버리운 자라고 말하죠. 성경에 이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 버리운 자라고요. 세상에 생각하는 철학자들이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니 또 신앙 안에서 승리하려면요, 내 자신을 시험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라고 그러듯이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럼 있다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서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주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 때 그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께 대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왜냐면요, 성경 말씀대로 난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내가 그 의뢰한 것을 주께서 그 주 예수 날까지 지킬 걸 확신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뿐이 아니라 영원히 확실히 지키고 보호하고 높여주고 보증하는, 완전하게 하는 이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게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선포하신 말씀 중에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게 이르러 이제부터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괴수와 간사와 세상의 교훈과 풍제 밀려 요동치 않고 지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 예수님 날까지 나를 지킬 걸 확실히 안다니까 주 예수님 날이 어떤 날인가? 뭐 심판의 날?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그때까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아닙니다. 시편 12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 정세를 메고 기름을 기미해져요 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영원히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가운데 우리의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확신한 능력 있는 자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하나님 주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말씀의 뜻 자세히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고요? 너는 성령이고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잘 듣지 않고 잘 분별해야 잘 짝을 맞춰 잘 알지 못하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사설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사설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한데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체계가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길을 가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과거나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불안하고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부지런히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 부지런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건 시차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이게 막 시간이 바뀌니까 막 입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봅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포 중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꼭 새겨야 되고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면 끝난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아무리 비춰내도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요 죄를 주고 사형선고를 내렸어도요 대법원에서 스프링코트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붙이고 못났다고 붙이고 뭐 어떻다고 하고 내 자신이 내 양심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막 죽일 놈이고 뭐 이건 도대체 길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없으려고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전능하신 만군의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눈앞에 너는 내 앞에 보배로운 자야. 그런 끝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폐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창조주세요. 그분만이 구원주세요. 그분만이 세상 하백의 주관 자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눈앞에 내 목전에 내 앞에 보배로운 자야. 그런 끝입니다. 보셨어요?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를 느끼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왜 자유롭게 능력 있게 못 사냐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중요하지 마음은 멀리 떠났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이론 내 체력 내 경험 세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내가 조상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든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봐도 내가 못났어요. 내가 나를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우침을 받은 다음부터 나는 나를 믿지 않아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기분이 내가 죽을 놈이고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자로 만든 걸 믿습니다. 보배롭게 여기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세운 걸 믿습니다. 말씀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잡고 계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 내 이론, 내 상식, 내 경험, 세상의 잡소리로 바꿔버리니까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리저리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뭐예요? 너는 내 눈앞에, 영어로 보면 정확히 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이루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이 아니게 시건치 않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도 말씀을 일점이라도 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할게요.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저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죠?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죠. 그렇죠?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물과 물이 나는 거, 종질이 나누는 거.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는 거 싫어하듯이요, 동질이 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는 건 좋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셋째 날에도 좋다는 말이 있고요, 넷째 날에도 좋아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좋으셨다고 그랬고요, 여섯 번 날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아직 사람을 짓기 전인데 모든 가축과 짐승고 땅의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태로 사람을 짓고 그 하나님의 형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을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표현이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만물이 그냥 하나님 눈에 좋다는 것뿐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영광 돌며 찬송하며 그걸 누릴 때 하나님 눈에 만물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만물의 가치관이.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어. 그런 거 돈과 권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떡뚝배기 같은 옛날 말하죠. 아들을 하나 낳아보세요. 돈과 권력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가, 잘 보존했다가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놔서 내 자손이 그것 때문에 더 영광을 누리게 하고 더 부유함을 누리게 하자.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10살이나 15살에 청년때가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실망해. 처음에 없었던 것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놔서 그런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가치관이 변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따먹으므로 영혼을 팔아먹었을 때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 여러분 아시죠? 사자나 지금 모든 걸 잡아먹고 사는 짐승들이요, 그전엔 풀만 먹고 살았어요. 지금같이 찐득이니 사람 물고 쏘고 죽이는 거 하나도 없었어. 아담과 하와가, 복의 근원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인간은요, 모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만물의 복의 근원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권세가 세력을 잡은 어두운 세상. 그래서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보세요. 말씀을 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 꿰듯이.
잘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자, 이제 타락한 모든 백성의 믿음의 아들이 누굴 세웠어요? 아브라함을 세웠어.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끔 세웠어. 그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복의 근원이 누가? 예수님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셨어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라서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임해서 복의 근원에 든 복의 근원의 자손들의 역할을 다하려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복의 근원의 역할. 여러분 아시죠? 역사 속으로도 보세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예수님을 믿다가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다 기독교를 몰아놨을 때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는 역사 아니에요? 다 거짓됐었잖아요. 소련도, 중국도. 여러분 얼마 전에 십몇 년 전에 중국에 우리가 처음 선교 갔을 때 중국의 GNP가 60불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불이 됩니다. 그들이 거지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소련이고 중국이고 공산국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만 열어놔도 복의 근원들이 들어가니까, 복 배운 자들이 들어가니까 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뭐 경제 대국이 되니 뭐니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여러분 무능 같고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예수님을 다시 부름받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분명히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예요. 다시 한번 말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뭐를 말하는지 알죠?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곧 각 사람에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생명의 빛이 아니었어요. 조금 이따 증거하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나서 증거할 때 빛이 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보배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보다 보배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성의 저주의 세상에 우리같이 보배로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배로운 생명을 증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아세요? 성경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면요, 우리가 그렇게 보배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을 가서 나눠주려고 힘쓰고 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퍼져서 이 저주받은 땅이 여러분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역할인 거 아세요?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크나 적으나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예요. 누가 바꿀 수 없어요. 변경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은 전지전능 만군의 하나님께 보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식입니다.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아까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미 PCUS에 미국 장로교에 속한 한국교단 교인들도 교회도 엄청 많이 탁공화도 많고 시애틀도 많고 많죠? 여러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그렇지만 동성연애자들을 성직자까지 세우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동성연애 다 교회에서 결혼주에서 남자끼리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 워싱턴도 그걸 통과시켜서 이제 결혼 페이퍼에도요 여자 남자가 아니라 펄슨 원 펄슨 투 남자끼리 결혼하니까 펄슨 원 펄슨 투 이렇게 결혼 서류도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신지 아세요? MBC 그 공신력 있는 방송에서 벌써 몇 년 전서부터 2017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세요? 이제 피리칩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2017년부터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100%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2014년서부터 오바마 보안법을 안 들거나 그런 벌금만 물지만 이제 2010년 넘은 2017년 어떻게 된다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게 그게 또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 MBC에서 예언처럼 미리 말해놓은 거 보면요 2017년까지는 모두가 다 페리칩을 짐승이표를 받게 되는데 안 받으면 감옥에 휘막 캠프에 갇힐 수 있다. 여러분 휘막 캠프 치고 들어가 이건 공식적으로 다 발표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사막이나 산속에요 여러분 최신식 감옥서 수용소를 지어놨어요. 어떤 수용소에는 수십만 개씩 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뭐하러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세계를 자신들은 경찰 국가는 이 기독교 국가는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 속에 누구냐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넘어간다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고문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 속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타면서 분명히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알았을 때 그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단두대의 목이 끊어져도 그는 주님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 속에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선포하는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하는 게 내 자신의 응답이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능력 있고 어떻게 담대하며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따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천장에 들어가게 아멘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아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야, 세상에 돈이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명예곤사가 있어도 금방 없어져요. 사람의 귀여움을 사고 사랑을 사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보배로운 자다, 보배로운 자다. 여러분, 이 선포보다 우리에게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천장이 떨어져라, 내 목근육이 뚫어져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를 믿는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니라. 그렇게 말해도 어떤 이쪽은 이제, 난 여러분 정말 막 이빨이 빠질 정도로 우리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빨이 빠질 정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 팔쩍팔쩍 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네.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나는 나를 없애이고 나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가 안 돼?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해서 나를 자기 눈앞에 보배로운 자라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라고 그랬으니 할렐루야, 그거 다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예요.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랍니다. 존귀한 자. 자,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3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43장 4절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여러분, 존귀하다. 여러분, 존귀하십니까? 얼만큼 존귀하십니까? 여러분, 존귀하다는 왜 존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는 한때 공부를 잘했다가 나중에 농땡이 피니까 공부를 못해서 수학시험 치는데 옆에 잘하는 친구 걸 답만 공식까지 풀 수는 없어. 답만 적었어.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 선생님이 점수 발표하면서, 야, 규영아, 너 시험 잘 쳤더라. 네, 좀 했습니다. 나와봐, 이 새끼야. 옛날에 선생님들이 욕 잘했어요. 선생이 때렸다고 집에 가서 이러면 부모한테 도려매 맞았어. 지금은 부모한테 이러면 부모가 쫓아가서 선생 때리지만 세상이 썩었어요. 내가 왜요? 그러니까 나와봐, 이 새끼야. 왜 나와봐, 이 새끼야. 예, 나갔더니 너 저거 풀어봐. 그럼 내가 풀었겠어요? 안 풀었겠어요? 못 풀었어. 그래가지고 저기서 구석에서 손 들고 한 시간 동안 있었어. 이런 마찬가지예요. 존귀하다 그랬어. 보배롭다 그랬어. 존귀하다 그랬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배롭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복을 받게 만들었다.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사들이게 팔아먹으면서부터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켜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귀한 자라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전해야 된다. 그랬죠? 뭐 이유를 알아야지. 그럼 존귀하다. 왜 존귀할까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게만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귀해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만큼 귀해요? 존귀해요? 코끼리가, 돼지가, 여우가, 곰이, 독수리가 어떤 다른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보기 좋아도 사람만큼 존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보다 그것들은 존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죽여도 그냥 짐승을 죽였을 뿐이야. 살인이 아니에요. 감옥 갈 죄가 아닙니다. 동물 애호센터에 고소는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능하신 만물의 거룩한 천사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예요. 왜 사람이 거룩하니까? 사람의 얼굴을,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만물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요. 성경 보세요. 어떤 천사도,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냐? 모든 만물 중에 왜 거룩하고 한 영혼이 왜 온천하보다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도 말했죠? 아무리 세상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비싸도 사람과는 가치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알아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뭐예요? 간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들이 하나님의 형태로 지음받기 원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영원히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모든 사람 중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셨어요? 새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 지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양자형 성령님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던 거 다 찾았어요. 옛날같이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존귀한 거 아세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볼 땐 똑같지만 영적으로 볼 땐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령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저주받은 영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떨리는 무서워하는 조용을 받았고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거 알았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굴하고 가장 약해지고 가장 적어지고 가장 쫄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죄를 알 때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 앞에 설 때, 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설 때, 더 많이 가진 자 앞에 설 때 사람이 가장 비굴해진대, 쫀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자고 존귀한 자라는 걸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으면요 어떤 것에 쫄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보다 보배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면 우리를 모든 분이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강구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도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을 매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에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쫓는 사람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고백만 하면 다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용서가 옵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하는 건 주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쫄아요. 양심의 가책으로 쫄아요. 율법의 정배가 쫄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도 고백함을 옵셔주십니다. 기억지 않습니다. 등 뒤에 던집니다. 바다 밑으로 묻어버립니다. 말로 짓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아무거나 쫄아. 할렐루야. 근데 우린 쫄 필요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고 항상 말하지만 주안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40몇 년 여러분 보셨죠? 내가 누구한테 쪼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만 하고 내가 그런 삶을 안 살면 나 위선자잖아요. 내가 여러분 당당하지 못한 거 보셨어요? 타협하는 거 보셨어요? 쪼는 거 보셨어요? 비굴한 거 보셨어요? 두려워하는 거 보셨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경기 일으킬 만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존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그리고 보배롭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했다면요 임목사가 헛소리 한다 그러지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배를 따르면 끝난 거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존귀하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과 육을 지옥의 멸한 자를 두려워하신저. 그래서 이 지역에 저를 샘플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혹시 하나님께 의심이 있으면 저를 보고라도 좀 믿으세요. 내 믿음이 가짜라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믿음대로 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옛날 아담과 같이 다시 또 죽을 이런 운명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번으로, 한 번 종기는 예수님의 얻은 종기는 영원한 종기입니다. 믿습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 타협 안 하고 신앙 지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세상에 여러분,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 후사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들이 자녀가 많아도 태자가 되는 거야. 태자가 되는, 뭐가 되죠? 나중에 그 왕이 되는 거야. 후사.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고 있어요. 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가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도 다스린 자로 만들었듯이요, 그 나라 가면 성경에 보세요. 10골을 차지하라, 5골을 차지하라. 우리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뭔가를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우리요, 후사들이에요. 후사들.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지금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시공이 없잖아요. 우리도 시공이 없어요. 아셨어요?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으면서도 기뻐하며 죽었고 오히려 자기 죽인 자들 축복하며 죽을 수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존재가 누군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내한테 죽이면서 절만하면 안 집어넣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그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구하시려면 저 불 속에 당신 손에도 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줄 알고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왜? 존재를 알기 때문에요. 죽이는 거지 육분이에요. 영은 못 죽여.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당당하죠. 이런 걸 알아야, 제가 책 썼죠. 썸데이가 뭡니까? 그게 내 신앙의 프루브 아닙니까? 증명 아닙니까? 하도 무시하고 하도 짓밟으려고 하도 거짓말도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성경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때가 되면 높인다고. 그래서 내 별명이 썸데이야. 스스로 줬어요.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날 높이실 거다. 존귀함을 나타내실 거다. 그때는 너희가 입이 막히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에 나타나잖아요. 말만 내가 흐르고 내 삶이 아니라면 나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나님 나를 존귀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만 선포했어요. 말씀만 의지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보배롭게 만들고 그 말씀이 존귀하게 만든 거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오늘 근데 많은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자 마음 멀리 떠나대는 거야. 액면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꾸 타협해서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조상의 유전을 따라 하나님을 피한다는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봐요.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어떻게? 영원하게 했어요. 알아요? 우리는요, 누가 그 전에 어떤 미국 사람이 저거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미국 어떤 목사예요.
첩에 몰랐는데 나보고 가스 넣으러 갔는데 넌 how much are you holy? 넌 얼마나 거룩하냐요? 예수님이 크로직 하려고 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크로직 하려고 했고 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도 하는 거예요. 성직자 하려고. 그럼 난 성적 하려고 하니까 나를 성직자로 봤으면서도 너는 얼마만큼 거룩하냐요? 그래서 내가 왜요? 알아요. 말씀을 알아. 근데 한국 사람 말로 내가 예수님만치 거룩합니다. 그럼 괜히 좀 건방진 것 같고 교만한 것 같아서 말하면 I know, but I cannot.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how much are you holy?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얼마큼 거룩하니까 I'm holy as much as Jesus. 나는 예수님같이 거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머리고 우린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덧입혀져서 우리는 영화롭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천국에 앉혀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습니다.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증거가 있어야 승리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은 온전히 성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 온전히 안다면 실제는 수박 거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의 양식 음자가 무리 없어 먹는데 하나님 말씀 없는 기가래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고 오늘 천주교 사람하고도 오늘 만나 조금 얘기했지만 요번에 한국 가서 어느 가게 들어갔더니만 자기 부모서부터 천주교 대대를 믿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말씀의 실력이 없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당신 정직하게 생겼는데 솔직히 얘기해봐라. 당신 성경 얼마나 했으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교리밖에.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께 넌 누구냐니까 난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 예수님이 말씀을 다 준 건데 지금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건 상관없대.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전능하다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로 말씀대로 해보세요. 진짜로 자기 쳐서 복종시키면서 매일 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게 알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싸움을 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 믿고 십자가 지고 돌아간다면 아니에요. 자신 안 져요. 자기를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고집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이것만 그냥 앞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영화로운 자예요. 정죄받을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영화로운 자예요. 믿습니까? 우린 영화로운 자예요.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이미 우린 주 안에 영화로운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죠.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여기 또 후사련사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서. 오늘 많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 아니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잡정인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다 하잖아요. 기독자들이 한국에는 릴리저스는 많은데 크리스찬은 적다. 종교는 많은데 그리스도는 적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으로 믿어주고 성령님으로 인쳐주고 성령님으로 증거받는 진짜 그리스도는 적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인들은 많은데 교회 다니지만 세상의 잡종교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종교는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는 적대는 거예요. 이게 한탄한 노래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가서 김진영 목사님 설교 안 하려다가 그런 저녁이라도 하라도 어쩌면 저녁 예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교회에 가면 한국처럼 열심히 없는 것 같지만 바깥에 나가면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가서 길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요 지금요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하이, 하와이, 투데이 다 그래요.
한국에 한 아파트 살아도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당신 나 알아 이래.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길거리에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겠어요. 겉으로는 많은데 진짜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가 진짜 예수님 올 때 구원받는 자 얼마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오직 남은 자만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고 남은 자만이. 우린 누굽니까? 종교노름합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누가 뭐래도 내가 보배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나오면요 쫄 필요 없어요.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요. 열등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강할 수 있어요. 당대할 수 있어요. 떳떳할 수 있어요. 능력 있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때보다 누가 존귀해요? 누가 보배로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존심 없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정녕 너를 도울 거야. 정녕 나의 의로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도울 거야. 보라 너에게 치고 너에게 노하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야. 다 심판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야 세상에서 환난을 다 가고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런데 우리 그것들은 믿어요? 우리 존귀한 거 정말 알아요? 존귀한 거 알면요 누가 뭐래도 삐칠 필요 없어요. 빼칠 필요도 없어요. 열등과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사회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무리 노예를 팔리고 20년 속여도 삐치고 빼쳤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가지지 말고 임목사만도 보세요. 제발. 아까도 말했지만 몇십 년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래요. 이사야 44장 7절 봅시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나. 여러분 왜 우리가 존귀한 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 영광이죠. 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난 정말 참 이 구절 이거 준비하면서 뭐 갖다 다치고 피곤하고 그렇죠.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또 나와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고 막 잠이 막 쏟아져요. 지금 막 눈은 왔다 갔다 하고 빙빙 돌고 막 그냥 혀는 말로 그래요. 내가 그렇지만 않으면 이건 정말 더 정말 실감 있게 적은 것 같은데. 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소리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영광. 근데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가 하나님 너는 내 영광을 창조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있는데 우리가 왜 쫄고 왜 비굴하고 왜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자존심을 좀 생각해 드리세요. 나는요 어떻게 쫄 때 있고 비참해 있고 비굴하고 열등감 느껴. 그런데 안 느껴. 일부러. 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아셨어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는 무섭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자존심 생각해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의 자존심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라도 하나님 아들, 딸인 자존심 때문에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십시오. 하나님 영광 생각해서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쫄고 비하고 나약하고 열등을 가지면 하나님 자존심 상해요. 알겠어요? 하나님 자존심 지켜달라고 애써 보세요. 요나단 보세요.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겁쟁이가 돼서 벌벌 떨고 군대는 다 도망가고 굴에 숨고 블레셋은 수십만이 이제 풍전도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스라엘 운명이 그랬을 때 요나단이 병기 든 자 단둘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숫자가 크고 많음에 있지 않다. 저 할례받지 않은 적이 우리가 내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쫄았어요? 숫자 없다고 쫄았어요? 적군이 많다고 쫄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면 끝난 거예요. 존귀하다 하면 끝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광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신앙 가지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야 사람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 내주고 사람들을 대신해. 이건 극도로 표현입니다. 극도 최상의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이걸 왜 강조하면요, 우리가 내려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성령님, 내가 예수님, 내가 단독이 아니었어요. 같이 마음을 합해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합작이에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의논해서 산하제한하지 않고 의논해서 자식 낳죠? 왜 낳아요? 사랑해 주려고 낳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 아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다섯 아들 잃고 한 딸 삶아서 지금 영원히 혼자 기르는데요, 영원히를 생각할수록 내가 행복해요. 영원히를 사랑할수록 행복해요. 없는 중에도 뭐가 필요하면 줄 때 행복해요. 잘못한 거 용서할 때 행복해요.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어떤 짐이 있어도 아버지께 믿고 나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걸 고맙게 생각해요. 탕자가 들어오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라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만들었어요. 용서를 베풀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누리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감사하려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죄를 살피 우리가 어디 서리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이 경외케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줌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화되는 말도 그거예요. 나부터도 잘하려다 뭔가 실수하면 더 영적으로는 강해져. 주여, 역시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좋아하세요.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뭐냐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요. 그리고 구약에 이사야 1장도 보세요. 네 죄가 주는 것 같고 네 주홍같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고.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해서 보배롭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때 내가 그런다 그러죠. 아버지 내가 일찍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솔직히 아버지한테 아양 떠는 거예요. 딸이 부치는 거예요. 애교 부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아양 부리고 딸이 떨고 뭐 애교 그런다고 하면 나빠요? 난 솔직히 말해요. 어른네처럼 네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싫다 이런 말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어른네 같이 기도하세요. 진짜요? 여러분 새벽 2시 전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줘라도 용서하세요. 내한테 잘 보이려고. 네, 하나님이 잘 보이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함께 나온 자는 반드시 계신 것 같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아양 떨고 내 아버지한테 내가 딸이 붙이고 내 애교 버리고 그게 뭐가 충인데요. 내 아버지인데. 괜찮아요. 남한테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뿐 아니라 존귀한 존재만 아니라 사랑의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못 사세요.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 없으면 못 사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형상들을 지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타락했지만 저주받았던 그 사랑이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잘못을 하나님이 책임질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의 씨로 오장 원죄를 가지고 오장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뭐예요? 지금도 사탄에게 사용되는 게 뱀의 후손이에요.
자, 뱀의 웃음들에 의해서 십자가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하찮은 정세 권세를 밝히 드러냈죠. 예, 그랬죠? 예, 그랬어요. 참 범죄에서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그런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갚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해주고 우리에 대해 사랑을 다시 입혀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응? 자, 그대로 이루셨죠? 확증했어. 네.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확증했잖아요. 계획 세운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해도 육신에 있는 소상은 때로는 죄를 져요. 마음은 없는데도 육신이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러나 어떤 죄를 져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뿐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할 분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용서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세요. 아니 불러도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죄는 주님이 다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청산하고 지금도 청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제물이 되고 영원한 대세상에서 지금도 청산하고 계세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양심과 상관없이 주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이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은혜가 그냥 믿어진 거예요. 너에게 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 육체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부터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광을 위해 창조된 죄예요. 이것만 알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죠. 세대를 잘 보세요.